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기고 또한 죄에서도 이기고 또한 사망에서도 이기고, 따라합시다. 코로나에서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들을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답답하시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환난의 때의 시작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주일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남을 죽이는 말은 마스크를 보면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소독제를 발라서 손을 닦듯이 우리 손에 더러운 피 묻은 것, 우리 손에 모든 죄악된 것들,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부끄러운 손에서 씻어서 우린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 있는 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제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그랬어요. 역사의 모든 중심은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 악한 세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어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요. 저 북한의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건물만 있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공산화 돼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주일도 지킬 수 없어요. 바로 그렇지만은 따라서 나라의 심장은 교회다. 할렐루야. 나라의 심장은 교회예요. 바로 교회가 튼튼해야 되고 교회가 든든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처음 교회로 탄생이 됐어요. 그 초대교회의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세월이 흘러다 가보니까 교회가 변질이 돼버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답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형체만 있지 그 내용이 없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를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 37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가졌다. 다른 것 없어요. 두 가지. 너희가 죽인 예수라요. 또한 너희가 죽이신 예수를,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거 회개하라 했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거만큼 엄청난 죄는 없어요. 흉악한 살인 강도들일지라도, 흉악한 강도들, 살인자들이 많이 있죠. 아주 그야말로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수많은 그런 흉악범들이 다 합쳐도 내 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 나는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의 죄가 아니라,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그런 엉터리 썩어빠진 고백도 아닌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그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어려운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이에요.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요, 외아들이 아니요,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하고는 전혀 뜻이 다른 것이에요. 독생자라는 건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어디 성경에 한 군데라도 예수님이 독자니 외아들이니 그런 곳이 한 절이라도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사단적인 것이에요.
어디 사도신경 같은 그런 엉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말라기에서처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 저런 예배를 드리냐, 엉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맨날 빌라도에만 팔아먹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빌라도에게 그럼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지 왜 내가 신앙 고백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 죄 화살로, 내 죄 창으로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지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라. 또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죽이고 예수로 참된 주인이신, 나의 참된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정적인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할렐루야. 세례식만 받았다고 해서 세례가 아니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고 닫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만큼은 똑바로 해야죠. 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야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찔림이라도 돼. 이들은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찔림을요. 30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36절에 어디가 빌라도에게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찔림이 돼버린 거야. 내가 죽였구나.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였구나. 찔림이 되죠. 양심의 가책이 됐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올바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사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따라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만 아는 세대예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코로나에 안 걸리면 돼, 나만 배 분리 먹고 나만 편안하면 돼. 이것이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다. 패역무도한 자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해치는 자가 패역한 자다. 페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태연해.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가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은 그 말씀의 변화가 되어서, 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죽고 이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세례예요. 아멘. 그 세례를 받으니까 모이는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가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주 충만교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교회도 서는 것이고 나라도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기준이 초대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모델 교회고 모범된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러한 FM인 줄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는 한 손에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한 이들은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서로가 통용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눠주는 일을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통용하고. 우리 진정 이제 청소년들이 일자를 잃어가고 있고 5년 내에 지금 현재 직업과 모든 직장이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을 거 싸뒀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나눠줘야 된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줄 것이다. 눌러줄 것이다. 흔들어 줄 것이다. 넘치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넣어주시라. 우리가 여기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어디 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폐역한 세대, 네 것인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쌓아두고 이 땅에다가 쌓아두고 오늘 밤에 하룻밤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그래야 하면은 네가 갖고 있다고 네 것이라고 착각하며 네 재산, 네 집, 네 생명인 줄 착각하고 산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 싸들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충만교회가 먼저 나눠주고 베풀고 강권적으로 부자들은 안 왔어요. 논을 샀다고 안 오고, 밭을 샀다고 안 오고, 소를 샀다고 안 오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안 오고, 그런 핑계 이런 핑계들. 다시는 저들 은혜 자리로 못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에 다니며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을 따라합시다. 강권적으로 채우라. 그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채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고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지금 보일러도 떼지 못하고 연탄 난로도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누가 자기만 배불리면 되고, 자기만 쌓아두면 되고,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면은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 집이나 전토나 너 야비나 자식을 내어주면 현세에서 100배로 받지 못할 자가 없고, 할렐루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상이 있고 받을 여러분 칭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만, 땅에 있는 것만, 내 육체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다 모두가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 충만교회는 건물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면은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을 자가,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해요. 천국에 가서 부끄럽고 헐벗고 어느 교회처럼 부자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넉넉하다, 하지만 너희가 헐벗은 것을 못해, 곤고한 것을 못해,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빨리 이 잠에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